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33쪽 이사야서 53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십자가, 또 알았지만 어느새 잊혀진 그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잔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바탕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을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우리 인간의 그런 은밀한 죄악, 그 내적 동기들이 드러납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십자가에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그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또 용서 중에 사랑을 이렇게 동시에 나타내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죄인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리자가 심판을 받았기에 죄인들은 용서를 받는 거죠. 심판과 용서, 진노와 사랑, 대속의 그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리자의 원리는 구약의 희생제물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그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라고 설명하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할 때 이때 구약의 그 희생 제물로서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 아니면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도 이 속죄 제물, sin offering이라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쓴 말들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구약의 그림자를 완전히 성취한 것으로 말씀하죠.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희생되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셔서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희생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약의 희생 제물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드려졌는데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또 인간이 그 죄와 죄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소외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속죄와 대속의 필요성을 드러내죠. 구약의 희생 제사가 매일 드려졌고요, 매주 드려졌고요, 매달 그리고 매년 그리고 특별한 때마다 특별한 경우마다 이 희생 제사가 드려졌는데 어떻게 그 희생 제사가 드려졌는지를 레위기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배자들이 그 제물을 그 짐승이죠.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는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짐승 제물에 소나 양이나 이 짐승의 제물에 머리에 안수함으로 예배자는 자신을 그 제물과 동일시하고 그 제물이 자기를 대신하는 희생자인 것을, 그 희생 제물인 것을 표시하는 거죠. 또 이 안수가 그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그 죄를, 자신의 죄를 그 짐승의 그 제물의 그 머리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얹는, 이양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리적인 짐승의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의 값은 죄의 값, 죄가 치러야 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사망이 이루어졌다,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뿌려졌습니다. 자, 희생제물이 드려질 때 반드시 그 피가 뿌려졌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는 생명이죠. 생명은 피 뿌림을 통해서 속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목적으로 이 피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히브리서에서도 이 구약의 희생 제물에 대해서 또 피 뿌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자, 대신하는 것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위한 생명, 또 그 피를 위한 피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그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속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대속 제물의 그 비중이 같아야 되는데, 그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가지고는 인간을 위해서 속죄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충분히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대속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속죄와 이 대속의 그 예를 우리 유월절 어린 양과 또 대속제일의 그 속죄 제물에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결정적인 그런 심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 왕에서부터 종에게 이르기까지 또 심지어 그 짐승까지라도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치시겠다, 죽이겠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장자가 다 죽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식구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이 도어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장자를 치는 그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패스오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의 그런 업적으로, 새로운 출애굽으로, 또 새로운 그 출애굽 백성, 구속받은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죠. 또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유월절 양 잡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시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구약의 그 죄를 담당한다는 그런 개념이 신약에서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또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를 담당한다라는 이 말은요, 형벌의 대속,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담당하였다는 말, 죄인을 동정한다거나 그들의 고통, 그들의 참회, 인간의 그런 죄 때문에 박해받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말미암은 그런 형벌을 대신 받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때 잿더미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악을 담당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뭘 담당했다는 겁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그 조상의 그런 지은 그 죄의 형벌, 다른 사람의 그 죄책으로 말미암은 그런 죄의 고통을 자신들이 당한다는 거죠.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죄를 담당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 죄를 담당하는 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대속죄일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수염소 둘을 취해서, 하나는 그 희생제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희생제물로 취해서 그 피를 뿌리게 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이렇게 얹어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 위에 머리에 두어 광야로 내보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이에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죄를 거기다 다 아뢰는 겁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염소 위에, 그 염소의 머리에 다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말씀합니다. 자, 뭐 이렇게 그 두 염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염소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머리에 안수하여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진 그 염소가 똑같이 다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거죠.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알았어요. 이처럼 자신의 그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 제물들로는 인간을 위해 만족할 만한 그런 대리자, 온전한 그 희생자가 될 수 없음도 인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면 종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름 모를 한 그 대리자가 등장합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띈 사람, 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죄를 담당하여 죽어야 될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신약 성경은요 이 종의 노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종의 노래를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게 이제 그 종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용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종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아니에요. 이게 42장인가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서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런 종의 노래들을 여러 번 인용합니다. 뭐 3장, 뭐 4장 보면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종의 노래들이 인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인데요. 이 12절 중에서 8절이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까지 다 보시면 거의 모든 게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또 성취된 모습으로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1절은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예수님께 적용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게 오늘 53장 1절에서 읽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을 보면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진술을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또 6절에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또 3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들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장 보면 9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또 11절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런 말씀도 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지요.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또 이 생명을 빼앗긴 그 예수님을 묘사한 7절과 8절의 그 말씀들은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 선지자를 글을 읽었을 때, 또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용되었던 그런 구절이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신약 성경은요 53장 그 1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 중에서 8구절을 예수님을 묘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제가 다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멸시받고 예수님이 또 끊어지고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고 이런 말까지 다 합쳐보면 이 12절 중에서 2절 빼고 모든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세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이사야 53장에서 예견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사야 53장은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자,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그 종의 노래들이 가르치는 고통당하고 죄를 담당하고 또 죽을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그 고난받는 종이라고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이 이제 속전이란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의 그 예언과 이사야서 53장 그 종의 예언이라는 서로 상이한 예언을 하나로 연결시키는데, 다니엘 7장을 보면 인자, 사람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길 것이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이 종, 이제 이거는 이사야서 53장이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것이고 순환에 의해서 특히 그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속전으로 내어놓음으로써 그의 섬김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이 말씀 나눴었는데, 그 주님의 만찬, 그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도 예수님은 자신의 그 흘릴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는 말씀, 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라는 그 말씀들이 지금 반복되어서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계시고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실 때 그 핵심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이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 순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멸시받고 버림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런 사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법을 인해서 찔렸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고 또 죄인과 동류로 취급되면서 모든 또 이 죄인들의 죄책을 담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핵심이라는 거죠. 이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는 것, 이게 누구를 대신해서 받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질고를 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든 고난을 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요, 회일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 노래는 그 종이 다른 사람들의 죄의 형벌로 고난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12개의 분명하고도 명백한 진술로 표현한다. 4절, 5절, 6절의 분명한 의미는 그것이 대신하는 고난일 뿐 아니라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것이다. 자, 제가 장황하게 여러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속전으로 주려고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죽으셨다, 내놓으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모든 구절들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어난 일들,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죄하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여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위에 놓인 그런 율법의 저주, 그런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옮겨가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대속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과 소 같은 제물을 끌어다가 그 손을 제물에 얹고 안수하여 잡아 죽여 자신의 죄를 속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흘려졌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한 염소 위에 그 두 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하고 그 광야로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그 종의 노래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종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달리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과 불순종으로 지은 나의 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은 죄, 내 뜻을 주장하느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무시했던 죄들, 서로를 아프게 했던 그런 모든 죄들, 그 죄의 값,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대속의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내 대신 죽으셔야만 나의 이 죄가 해결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속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파산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 정말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정말로 본다면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열려서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볼 때에 당연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환영할 것 같지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요, 사실은 이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뭘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좀 그 일들을, 죄의 값을 좀 갚아보겠노라고, 의롭게 살아보겠노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그런 파탄과 영적인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돼 주셔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 정말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죄인된 나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른 형태의 자기 구원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른 형태의 자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144